할렐루야. 주님께서 안식하신 이 복된 안식일 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한 날이 되세요. 환영합니다.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호흡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Part 3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들 복된 날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또 공로를 힘입어 예배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우리의 삶이 다 천국이요. 참으로 기쁨과 평강과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나이다. 주님이 없이는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주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주님의 임재로 저희들 항상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영화로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참으로 창조주의 지으심에 따라 주님을 찬양하라고 지으심 그대로 저희들 주님께 찬미의 제사를 지니며 날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놨사오니 주님께서 다 저희들의 일들이 각각 가정에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다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3인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3로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1과 2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된 야곱의 시험을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마지막 파트로 3으로 예수님의 시험과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을 잘 이겨낸 많은 인물이 있지만 예수님의 시험을 선택한 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대처하셨어요. 또 인간처럼 배도 고프시고 육이 피곤하여 낮잠도 주무시고 한숨도 쉬시고 울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동고래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보신 때는 의로운 화도 내셨어요.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시험이 닥쳐도 쉽게 이기시고 우리와는 틀리죠 하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맞게 시험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만일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시험이 바꿔졌다면 주님의 각자에게 부르시는 뜻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쓰임을 받게 하시려고 준비하셨고 사도 베드로는 자기 종족인 유대인에게 쓰임 받으려 준비하셨는데 만일 어부였던 사도 베드로가 가장 부하고 신식으로 최신 유행을 타는 발달되고 힘과 능력이 있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로마에 가보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 로마인의 문화와 삶을 모르는 사도 베드로에게 힘이 드는 일이겠죠. 오직 주님 우리가 감당할 것만 주십니다. 반면에 모세 선지자처럼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문화의 삶을 다 아는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자이신 사도 바울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이죠. 로마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에다 부한 가정에서 종까지 부리며 살다가 로마인의 식민지로 사는 비록 자기 동족이긴 하지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더 힘들어서 주님의 뜻이 늦추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다 알아야 되니까 문화가 어떤지도 다 알고 배워야 되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더 이제 힘이 들고 시간이 필요한 것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의 일이 늦춰지게 되겠죠.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각자에게 맞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시죠.
그리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 소원의 뜻을 따라 우리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완전하게 의지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시죠. 그렇지 주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때 주님께서 다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길도 다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험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오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14절을 보시면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셨어요.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셨어요.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오직 주님만 감당하실 수 있는 시험을 만나게 되죠. 단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주님의 의로움으로 대처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시험을 겪어야 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신의 몸이 아닌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예수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을 끝까지 의지하여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시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 오셨다 하시죠. 아버지의 소원을 두고 일하시니까 주님도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시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주님께서 따라하신다 하셨듯이 완전히 주님께 성령님께 완전히 맡기고 주님은 그저 따라서 그대로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영생을 주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천국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하여 그 험한 고통을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려고 직접 주님의 몸으로 감당하셨어요. 주님께서 일일이 인간이 거쳐야 하는 죽음까지도 다 체험하셔서 먼저 앞서 가신 자가 되셔서 우리를 죽음까지도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한 번은 제가 병원에 혼자 가게 되었는데 몸에다 약물을 투입하여 잠깐 한 10초 동안 숨을 안 쉬었는데 의사나 간호원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물이 혈관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정신이 잠깐 없었어요. 제가 기억해요, 그거를. 제 영이 예수님께서 영원히 천국까지 함께 하시리라 하는 찬양을 부르고 있어서 나중에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그 차가운 병실에서 혼자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찬양이 제 영이 예수님의 찬양을 부르는 걸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고 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혼자 놔두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못 볼 뿐이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영어로는 peace offering이죠. 이 크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몇 번의 고비를 만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어떤 분은 40일 금식 시도하셨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으니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런 금식은 아주 조심스럽게 의사와 상의해서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 선지자가 40일을 주야로 성령에게 붙들려 하나님의 십계명을 돌에 써서 받아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게 이끌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십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40일간 금식하셔서 가장 간절하고 필요한 떡을 들어 시험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즐겨하는 음식이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의 양식보다 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육의 양식만 채워도 되겠지만 이제 성령님을 영접한 자는 영의 양식이 채워져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이 살이 쪄야 됩니다. 영이 살이 찌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살이 찌지 않는다면 많은 시험이 와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니 영의 양식으로 살이 쪄야 영적인 마귀도 대적해야 우리가 이 세상과 합하여 살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우울증이나 잘못된 상황에 대처할 때 말씀이 없어 자살이나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인지 아닌지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는데 모르니까 또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생기지가 않죠.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큰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아시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러셨어요. 3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50절에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시죠. 분명히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줬어도 땅에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은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영의 양식입니다. 영을 살찌게 하는 아주 살아계신 말씀이죠.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시지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영이 삽니다. 그리고 영이 살이 찝니다. 그래서 말씀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고 좌우로 우위로 치우치지 않는 자가 되고
또 죄를 짓는 것을 보면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자들도 살릴 수가 있는 영의 주님의 영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시 이제 본장으로 돌아갔죠. 그럼 다시 마귀가 계속 예수님의 지위를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도 시편 말씀을 들어가지고 허기지고 가장 약한 상태에 계신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십니다. 육의 몸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와 같이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단지 말씀으로 계속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아주 강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로할 뿐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또 생명을 주시고 어둠이나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성령의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시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필요한 무기요, 검이요, 또 능력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오직 주님의 능력을 반사하는 우리 믿는 자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예레미야 23절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그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밀과 비교하시죠. 말씀으로 속이 6겹으로 밀은 6겹으로 쌓였다 합니다. 6겹으로 꽉 차인 밀과 하지만 겨는 속이 아무것도 없는 쭉정입니다.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밀은 속이 꽉 차 있죠. 우리가 말씀으로 꽉 차 있듯이 밀을 우리와 함께 이렇게 비교하셨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그러셨습니다. 29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니까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다 모든 것을 다 불같이 뜨겁게 하시고 타게 하시고 방망이같이 부스러뜨린다는 것을 표현하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능력이 함께 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브를 시험할 때도 마귀가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말을 돌립니다. 말씀을 현혹시키죠. 결국 이브도 마귀의 말에 속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4절에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단지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이제 완전히 주님에게서 떨어짐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죽이신다는 게 아니고 나와 주님과 떨어지는 것은 다 죽은 것입니다.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브나 아담에게는 생명이 있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단지 주님에게서 떨어졌을 때 네가 정령 죽으리라. 세상으로 인해 이제 영원한 영생이 없어진다는, 영원한 영생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정령 죽이라 했는데 마귀는 정령 죽지 않으리라 네가 하고 여기에 말하고 있죠. 여기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라 하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죠. 속이죠. 그리고 이제 이브도 여기에 속습니다. 이럴 때 말씀이 있으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이면 힘과 기쁨과 회개가 있지만 마귀의 음성은 반대로 확실감이 없고 마음이 바빠집니다. 왜? 마귀는 오직 주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다 파괴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과 자제심의 열매가 있죠. 그래서 확실치 않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시면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대처하시는지 보겠습니다.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에 가로되 내가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주는 것은 다 거짓되고 속임이라 진실된 것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말씀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밤낮 쉬지 않고 참소합니다. 말씀이 약한 자들을 자기들의 악한 도구로 사용하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도록 속이고 이용하고 비난하고 마지막 때는 믿는 자들도 현혹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마귀의 거짓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말씀으로 대적하여 마귀가 떠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세상 전부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행사를 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피값의 목숨으로 대신하신 아주 귀한 부활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만이 선하고 진실하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셨어요. 우리 모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 다음은 예수님의 겟세마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가 힘이 드시니까 몇 번이고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단다 하시며 말씀을 비치셨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라 다들 멍하고 무슨 말씀하시나 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말하죠.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36절을 보시면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36절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다시 본 귀절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22장 39절 44절을 보시면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습관을 쫓아 하시죠. 기도하는 습관이 계신 분들은 시험이나 힘들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버릇이 있어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 육으로 대처하게 되고 나중에 좋은 끝이 안 보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41절에 저희를 떠나 돌돌집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더니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시험을 만날 때 사람은 다 떠나도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은 선하지 못한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인데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알게 해 주실 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우칩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 삶을 통해 주님께서 이제 고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끝까지 함께 하시며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참된 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다 체험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을 때 일어난다 하죠. 여자분들도 아이를 생산하고 나면 몸이 받은 충격으로 인해 머리도 많이 빠지고 몸이 아이를 낳기 전과 틀려집니다. 모두 다 느끼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결국 예수님께서도 육의 몸으로 3번의 강구를 통해 육의 힘이 완전히 비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다 우리가 따라가면 주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처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다 붙들어 주시고 또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인도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니까 그 가르치신 말씀 분명히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그대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하시면 우리의 육이 힘이 약해지고 성령님의 뜻이 더욱 커지며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대단함과 기쁨이 넘칩니다. 이제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알게 되십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육이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삶에서 굉장히 커갑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하노라 하신 것을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기도 못하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구할 걸 다 간구해 주십니다.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시죠? 성경 말씀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믿음이 있는 자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하지 않는 것은 안 주십니다. 주님은. 하늘에 신령한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선택은 말씀을 듣고 믿어 그대로 순종하면 다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 영원한 영생의 빚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친구가 좋은 걸 하나 주면 나도 좋은 걸 준비해서 그 친구에게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명령을 조금만 지키고 나머지는 안 지킨다는 건 예수님을 반절만 믿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 그런 자에게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육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성령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습니다. 온몸이 만시창이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나와 성도님을 지옥에 보내시지 않기 위해. 하지만 그 후에 온 세상 만민을 예수님의 가슴에 품으시는 영광과 바꾸시고 또 마귀를 예수님 발밑에 두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크게 찬미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삶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도 아니 되고 물론 말씀이 가장 귀하지만 말씀만 가지고도 아니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마음으로 사모하셔서 꼭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리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성도님의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어떻게 또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성령님이 아니면 저희들 참으로 많은 죄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저희들 주님과 마음을 합하여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온 세상에 펼치고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함께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할 때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또 세상에 묶여 주님께 온전히 다 헌신치 못하는 저희들의 삶을 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저희들의 세상이 다 천국 세상이요 또 저희들의 삶이 다 주님께 온전히 헌화하여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나이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의 능력의 말씀과 함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수가 저희들을 통하여 참으로 많은 자들에게 흘려 보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항상 죄에서 이겨내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승리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들의 삶의 모든 닥치는 모든 시험에서 저희들도 주님께 성령께 엎드려 기도하여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나의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길을 가신 나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사도행전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여기에 자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